샬롬 로주 읽어주는 제입니다. 오늘은 7월 3일 월요일 로중입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이 베푸신 모든 은혜를 잊지 말아라. 시편 103편 2절.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하나님이 하신 위대한 일을 생각하는 하루 되세요. 샬롬 하울람. 2023년도 벌써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7월에 첫 번째 로중을 시작하면서 지난 6달을 말씀과 묵상으로 함께 달려온 우리 서로님들께 감사드리고 또 함께여서 참 좋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남은 하반기도 매일 평일날 이렇게 로중 묵상을 하면서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고 서로 교제하는 시간 가지면 참 좋겠어요. 교제할 때 가장 필요한 게 뭘까? 서로에 대한 생각인 것 같습니다. 생각을 하다 보면 상대방이 원하는 걸 알게 되고 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 그 자체에 대해 더 알아가게 되고 그게 아는 게 전제될 때에만 의미 있는 일들을 도모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매일 각자 다른 장소에서 다른 삶의 환경 가운데서 있지만 로중을 묵상하며 우리 서로 공동체가 있구나 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또 생각해 주시고 기도로 소통하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가르침의 본문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모든 일에 감사하랍니다. 어떻게 사람이 모든 일에 감사만 하면서 살 수가 있지? 그리고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이 제일 먼저 쓴, 그러니까 바울의 사역 초창기에 쓴 글인데요. 감사하는 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딱 선언을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역적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구절이에요. 바울의 사역 초기에는 교회라고 하는 게 이 세상에서 영향력이 거의 없었던 시대입니다.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태위태한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동족인 유대교인이 조금만 태클 걸어도 교회 자체가 와르르 무너져 버리고 또 로마 당국에 눈밖에 나면 그 공동체에는 그냥 바로 절멸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이런 때 바울에게는 강력한 교회 지도자의 리더십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를 잘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지도자들에게 순종하고 잘 따르는 거 이런 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무질서하게 하는 사람을 훈계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을 격려하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십시오. 그러니까 힘들어도 좀 참고 마음 단단히 먹고 질서를 세우면서 살아라, 이런 이야기이죠. 그러니까 구성원들이 좀 불편을 감수하면요, 이끌어가는 사람은 굉장히 편합니다. 만약에 목회자 한 사람이 자 성도 여러분 우리 이제부터 이렇게 합시다 라고 하잖아요. 근데 성도들의 삶은 다양해서 어떤 사람은 목회자의 그 이야기가 쉬울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근데 쉽든지 어렵든지 그냥 한번 해보자, 자기의 불편함을 감수하면서도 지도자의 요청을 잘 따르는 것, 이게 바울 시대의 기독교에 굉장히 필요한 거였습니다.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럼 교회 자체의 존립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래. 그러니까 거기에 자기를 막 맞춰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위태로웠던 초대교회를 지탱했던 굉장히 중요한 힘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메시지는 교회가 더 이상 위태롭지 않은 순간을 맞이했을 때 완벽하게 재해석되어야만 합니다. 위태로울 때와 똑같이 적용해서 지도자의 권위에 복종하고 교회를 지켜라, 이런 논리로 교회가 힘이 강력해진 뒤에도 똑같이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는 대한민국 종교 중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종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지도자들의 탈선과 잘못들을 우리는 매일같이 목도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도 항상 기뻐하고 계속 기도나 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면서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러고 지내라고 이 성경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의 상황은 바울이 목회하던 시대, 데살로니가 교회 시대, 초대교회의 그 위태로웠던 시대랑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을 보더라도 재해석의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본문을 잘 재해석하기 위해 우리가 뭘 해야 하느냐? 관심을 갖고 생각해야 됩니다. 이 본문이 오늘날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걸 생각하지 않는 신앙인은 앞으로 펼쳐지는 시대에 걸맞는 신앙생활하기 참 힘들 거예요. 우리 서로 공동체 모든 서로님들과 더불어 새 시대를 하나님 말씀으로 준비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생각하고 묵상하고 다시 해석해 봅시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이번 반기도 파이팅입니다. 4장. 베드로와 요한이 백성한테 말하고 있었다. 그때 제사장들과 성전 치안 책임자와 사두개파 사람들이 그들에게 들이닥쳤다. 이들은 약이 올라 있었다. 베드로와 요한이 백성을 가르치고 또 예수님의 경우를 내세워 죽은 사람들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널리 알렸기 때문이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 가서 다음 날까지 가두어 두었다. 이미 저녁이었기 때문이다. 말씀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믿었다. 이제 어른 남자의 수가 5,000명쯤 되었다. 다음 날 일어난 일이다. 백성의 지도자들과 원로들과 율법학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다. 또 대제사장 한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그 밖의 대제사장 집안 출신 사람들도 모두 함께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한가운데 세우고 물어보았다. 무슨 능력, 무슨 이름으로 당신들이 이 일을 했소? 당신들이 말이요. 그때 베드로가 성령으로 가득 차서 그들에게 말했다. 백성의 지도자님들과 원로님들, 우리가 오늘 신문을 받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아픈 사람에게 해준 좋은 일에 대해서 이 사람이 누구 덕에 구원받았는가 하는 일 때문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모두와 온 이스라엘 백성은 아셔야 합니다. 나사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을 힘입어 된 일입니다. 여러분은 그분을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으켜 살리셨습니다. 그분 덕분에 이 사람이 여러분 앞에 건강한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그 돌입니다. 집 짓는 사람들인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겨졌으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그 돌입니다. 다른 누구 안에도 구원이 없습니다. 하늘 아래에 다른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받아야 할 다른 이름을요.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의 거리낌 없는 모습을 눈여겨보았다. 또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배우지 못하고 평범한 사람들인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그래서 놀라워했다. 이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것도 알아차리고 있었다. 또 지체장애인으로 태어난 그 사람을 보니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서 있었고 고침을 받은 상태였다. 그래서 그들은 전혀 맞받아칠 수 없었다. 대신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유대아 최고의회 공회 밖으로 나가라고 명령하고서 서로 의견을 나누었다. 그러면서 말했다. 우리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들을 통해 드러난 놀라운 기적은 알려진 사실이니까요. 이것이 예루살렘에 자리 잡고 사는 모든 사람에게 분명히 알려졌고 우리가 이것을 그렇지 않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로 더는 퍼져나가지 않도록 그들에게 단단히 겁을 줍시다. 그리하여 이 이름으로 더는 어떤 사람에게도 말하지 못하게 합시다. 그래서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서 명령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대면서는 아예 입도 뻥끗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한테 대답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여러분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인지 판단들 해보십시오.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요.
그러자 그들은 더 겁을 주고 나서 베드로와 요한을 풀어주었다. 그들을 어떻게 벌해야 할지 전혀 방법을 알지 못했던 것이다. 백성들 때문이었다. 백성들이 모두 그 일어난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병을 낫게 하는 이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 고침을 받은 그 사람은 40세가 더 되었다. 베드로와 요한이 풀려나서 자기 동료들한테로 갔다. 그리고 자기들한테 대제사장들과 원로들이 말한 것을 다 알려주었다. 그들이 듣고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목소리를 높여 아뢰었다. 주인이신 주님, 주님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주님이 부리시는 우리 조상 다윗이 성령님을 힘입어 말할 때 다윗의 입을 빌려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까닭으로 설쳐대는가 민족들이, 백성들이 애쓰는가 헛되이. 땅의 임금들이 굳게 자리 잡고 통치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주님을 거스르고 또 주님의 그리스도를 거슬러서 그들이 참으로 이 도시에서 주님의 거룩한 종, 곧 주님이 기름 부으신 예수님을 거슬러 함께 모였습니다.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다른 민족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한패가 되어서 말입니다. 주님의 손과 주님의 뜻이 미리 정하셔서 마침내 일어나도록 하신 일들을 다 실행하려고요. 지금 상황과 관련해서 주님, 그들이 겁주는 것을 살펴보십시오. 주님의 종들이 주님의 말씀을 아무 거리낌 없이 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손을 내뻗으시어 병이 낫게 해 주십시오. 징표들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거룩한 종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요. 그들이 매달려 기도했을 때 그들이 함께 모여 있던 곳이 흔들렸다. 그리고 모두가 성령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리낌 없이 전했다. 믿게 된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어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 소유물 가운데 어느 것 하나도 자기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다. 오히려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했다. 또 큰 능력으로 사도들은 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힘차게 증언하고 있었다. 큰 은혜가 그들 모두 위에 내리고 있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도 가난하지 않았다. 땅이나 집을 소유한 사람들은 다들 그것을 팔아서 그 판 것의 값을 가져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것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는 저마다 필요한 만큼씩 나누어 받고 있었다. 그런데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사도들은 그에게 바르나바라는 별명을 붙여 주었는데 번역하여 옮기면 위로의 아들이다. 레위 사람들도 레위 사람으로 키프로스에서 태어났다. 그에게는 밭이 있었는데 그는 그것을 팔아 그 돈을 가져와서 사도들의 발 앞에다 두었다. 아멘.